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서점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베스트셀러 그 코너가 있죠. 사람들이 서점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요즘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기도 하고 시대의 어떤 지표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서점에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 코너를 들려서 그 코너를 쭉 훑어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키워드들이 이 시대의 어떤 핫 이슈인지를 이렇게 파악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서점을 다녀왔고 또 인터넷을 쭉 보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았더니 1위부터 30위까지 순위 중에 약 33%가 바로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지금 대막의 1위 제목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주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요즘 다들 너나 나나 주식에 투자하니까 주식 그 투자의 초보자들이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칭해서 주식 어린이다라고 해서 주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제목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이란 책이에요.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쭉 봤더니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돈의 시나리오,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 그리고 돈의 속성.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100쇄에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번이나 재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까? 그 외에도 뭐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부의 대이동, 부의 인문학,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그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아마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존에 대한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서 이런 열망들이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언제나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요즘만큼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잉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넘어서 투기, 도박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그 생활 규모, 합리적인 습관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제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한탕주의나 대박을 꿈꾸는 주린이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로 102세가 된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만들어진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타인과의 이런 부름 가운데 내가 응답을 하고 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의 인간됨이 형성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하고 응답을 받으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건축가도 아니고 건물주라는 꿈을 너무 쉽게 그리고 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참 씁쓸한 지점이죠.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의 어린이됨이 사라지고 어른의 어른됨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타인은 없고 나만 홀로 존재해 보겠다는 이기적인 현상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뉴스라든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 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고도로 정보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남루하기 이를 때가 정말 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일부러 패러디해서 제가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존 리라는 분이 워낙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걸 펼쳐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 책이 유명한데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 이것도 베스트셀러 아주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솔로몬의 지혜 문맹 탈출이란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보았고,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란 제목을 인용해서 솔로몬의 부자 되기 습관이란 제목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제목이 너무 상업적인 것 같다고 설교 제목마저도 그렇게 베스트셀러 같은 제목을 짓기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차용해서 오늘 제목을 복의 시나리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패러디의 의미를 아시죠? 패러디는 잘 알려진 원작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풍자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르이죠.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하여, 그리고 복에 대하여,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이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복의 시나리오, 부귀영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흔들림 없이 아주 완전하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행했던 그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이렇게 우길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가려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선과 악이 분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가운데 임하니까 그의 가는 길 가운데 선과 악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이 되고,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 눌린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죠. 이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의 재판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덮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판을 보고 왕의 통치를 보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쉽사리 죄를 짓지 못했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리 한켠에 무단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이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신마저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에 사람은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예쁜 꽃과 화단을 심어두었더니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정의라는 꽃이 그리고 공의라는 풀이 가득 메워져서 어느 누구도 쉽사리 악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쉽게 범할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4장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솔로몬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에 보면 다양한 직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서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직책을 보면 그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어떤 직분부터 소개가 되고 있나요? 제사장직, 말씀을 감당하는 제사장직이 솔로몬 행정부에 가장 먼저 권위를 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솔로몬 행정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그 중요성을 두었는가, 바로 제사장직 말씀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반면 다윗의 행정부는 그럼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윗 행정부는 가장 먼저 군사령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칼과 힘을 더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행정부는 어땠나요? 바람질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폭풍이 많이 불어닥쳤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왕이고 그런 내각이죠. 하지만 솔로몬 행정부는 제사장직,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 통치 초반에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왕의 자녀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칼과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 행정부는 제사장직을 자신의 내각을 소개함에 있어서 딱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솔로몬 행정부는 내각의 처음 그리고 중간, 끝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사장직을 거론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 영역의 모든 영역 가운데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잃지 않겠다고는 그의 신념이 이 내각 구성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절 이하를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가장 먼저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쭉 내각 구성을 소개하다가 4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의 내각 중간에 또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어떻습니까? 솔로몬 행정부의 내각은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내각 가운데 가장 처음에 건의를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제사장직이었고,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에도 제사장직을 배치해 두므로 솔로몬은 군사, 경제, 외교 등 정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제사장직, 이 말씀을 배치해서 코람데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라를 그는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게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집을 다른 무엇보다 가장 높여주셨고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그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만 자신의 통치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열방들 전역에 미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솔로몬 시절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부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복의 시나리오가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면 참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와 명예를 얻었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았다. 이 모습이 일반적인 부귀 영화와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과 성공은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복일 것입니다. 칼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기도 할 것이에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너무 심취해서 그저 잘 살게 된 것이 축복이고 가난은 축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그런 복의 시나리오의 엔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복의 시나리오, DNA가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엔딩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이 지혜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지혜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충만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 붓듯이 흘러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애굽의 지혜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물붓듯이 콸콸콸콸 부어졌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그 지혜를 배우러 이스라엘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요? 4장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모든 자들이, 왕들이요, 자신 나라의 어떤 내각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서 그 지혜를 배워오라고 다 보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며 섬기는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는 칼과 힘의 논리예요. 칼과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조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솔로몬이 힘으로, 칼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도저히 자신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탁월한 이 지혜, 해결점이 솔로몬으로부터는 콸콸콸콸 흘러나왔기에 그 지혜를 빌리고자, 그 지혜를 얻고자 돈을 싸들고 열방이 제 발로 이스라엘에 찾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엔딩은요, 칼과 힘으로 열방을 다 정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가 아니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이들을 찾아오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열방이요, 돈을 싸두고 이스라엘 찾아왔지만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을 봤더니 뭐랍니까?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솔로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이 솔로몬의 복을 받은 나라가 시간이 흘러서 이런 책망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나 파고 다니면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고 살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저 웅덩이나 파고 다니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도 붙어보고 바벨론에도 붙어보고 자신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해결점을 찾았지만 오히려 지혜 없는 자가 되고 허망한 자가 되어서 패망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나 파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웅덩이는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질 웅덩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돈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스스로 웅덩이나 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가 있는데, 내가 물 붓듯이 이렇게 콸콸콸콸 부어줄 수 있는데 너는 왜 허구한 날 그런 웅덩이나 파고 다니냐? 왜 그렇게 애굽을 찾아다니고 바벨론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터질 웅덩이들만 찾아다니냐? 라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의 시나리오, 그것은 그저 칼과 힘으로 돈으로 잘 사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해피엔딩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요, 내가 돈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웅덩이를 파고 다니며 주곡 가운데 발을 담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터진 웅덩이에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시나리오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고 흘러 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그동안 너무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린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칼과 힘에 의지하는 방법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나 따라다니며 웅덩이를 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시사 하늘을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손을 대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는 압도적인 인생이 될 텐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칼과 힘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스스로 터질 웅덩이를 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빚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버지 투자와 투기와 아버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버지 칼을 의지할까 힘을 의지할까 그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아버지 통로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위기와 많은 염려와 많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아버지 스스로 터진 웅덩이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뚝 세워서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질 웅덩이나 쫓아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에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드막해진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교회
아픔을 당하고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칼과 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사는 교회 가운데 임하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해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기대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올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결단합니다.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인생의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부터 다 모아져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 위에 반석의 인생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